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와 질병의 위험으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있으므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말씀입니다. 123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한 해는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림절로부터 교회의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림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이란 뜻은 대강림절을 좀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도 쓰고 대강절이라고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가운데 자가 강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자로 맞춰 부르려니까 예쁜 이름을 보통 따서 어떤 분들은 대강절이 예뻐서 대강절이라고 쓰고 어떤 분들은 대림절이라고 씁니다. 둘 다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먼저 한자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대는 기다릴 때자이고 강자는 내려올 강, 그리고 임자는 임할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바로 그것이 대강절, 대림절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부릅니다. 이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기원한 말인데요. 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다라는 뜻의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오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주어가 빠졌습니다. 누가 오고 누가 내려오고 임하실 것을 기다리느냐라는 뜻인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지요. 그래서 이 강림이라는 말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렇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 교회의 삶이 바로 이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겠죠. 복음의 핵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대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림절로부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하는 성도들인지 기억하게 합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꼭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도의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꼭 집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통 비유를 드실 때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혼인집에 주인이 갔습니다. 그러면 혼인식이 끝나면 돌아오겠지요. 예, 혼인식이 끝나면 돌아올 텐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식은 일주일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일주일 내내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돌아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혼인집에 간 주인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종이 문 앞에 서서 문을 잘 닫고 있어야겠죠. 문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닫고 있다가 주인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 문을 열어주려면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인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기다림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뭔가를 기다려 본 적,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아주 비슷한 경험을 많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분들은 아마 택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배가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갈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살 때 돈이 많아가지고 턱턱 사면야 그런 것들 기다릴 일이 없지만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필요할까 고민해가면서 사는 게 그 택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충동 구매인지 고민하다가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받다가 또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더 보자, 조금 더 싼 게 나올 거야 이렇게 기다리다가 산 것이 바로 그 택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택배 안에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립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이 그 유튜브를 보면서 뽀로로 놀이동산 이게 나왔었나 봐요. 그것을 사달라고 그렇게 성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게 뭐 가벼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함부로 사줘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이거 스티커 100개 있으니까 이거 잘할 때마다 칭찬 스티커 줄 테니까 이거 다 채우면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 스티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번 잘 먹으면 주고 잘 자면 주고 정리 잘하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거 붙여가면서 간절히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몇 개 남았다 하면서 언제 주냐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들한테 이걸 이 장난감을 사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안 가지고 놀아요. 재미없는 걸 알았겠죠. 그렇게 재미있는 장난감은 아니었는데 애들이 앞에 나오니까 너무 가지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화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갈망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 갈급함의 증거입니다. 우리 가운데 갈급함이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기다림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셨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만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여러 번 보셨으니까 또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실 텐데요. 그 당시는 집권층이 있었습니다. 우리 간단한 상식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성전의 가장 높은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유대의 그 공동체, 그 당시에는 로마 석국이었던 유대 공동체가 자치권을 얻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 공동체의 수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종의 집권층이 되었던 것이죠. 이 집권층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병자들, 하층민들, 그리고 가난했던 사람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에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조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누가 더 메시아가 오심을,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두 부류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아픈 사람들, 이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만 들으면 달려다닐 정도로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바로 그들은 건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절히 예수님을 뛰어다니며 찾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집권층들은 어떻게 했을까?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이 두 부류가 똑같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동기가 다르죠. 이 집권층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 살았고 그들은 지금 건강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많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 특별히 못할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는 특별히 갈급하게 기다릴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함이었지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면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보니 그런 것들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반면에 목자와 어부와 병자들, 약한 사람들, 세리들 이런 외면받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바라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갈급함이 시편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과 여종에게 자신을 빗대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2절의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 먼저는 상전들의 왜 손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먼저는 그 당시 이 상전들은 노예들한테 말을 하기보다는 손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처음에 가면 열심히 주인의 손짓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예들은 주인 옆에 서서 주인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시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 주인이 자신들을 돌보아주고 또 먹이고 입혀주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종이 주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종이 잘못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매를 맞겠죠. 채찍으로 맞고 또 매를 맞는 그때에 여기서부터 이 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주인이 그만하라라고 손짓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 이상 이 종을 때리지 않도록 그만하라고 손짓하는 그 자비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고통 중에 바라봄, 간절히 이 자기를 구원해 줌을 바라며 바라보는 이 간절함이 여기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갈급함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은 바로 이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났고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회가 발전할수록 우리의 갈급함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점점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프면 예전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돈이 있으면 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난해도 나라에서 최소한의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급할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위험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또 많은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평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급한 가운데 구원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기다림 또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영혼만 데려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완전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간절했습니다. 이 땅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을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일제시대 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나라 잃은 민족의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기 때문이지요.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했던 시절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재림주를 기다렸던 시간들, 이단들이 활동했던 시간들, 그때가 다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구해야만 했던, 우리의 삶의 구원이 필요했던 시기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잃어서 삶의 가난 때문에 많은 여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런 부족함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대체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의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갈급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기다림을 다시 회복해야 할까요?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우리 가운데 기다림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다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 내 삶은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 걸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아마도 이 시는 이스라엘 포로기 시대이거나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 가운데는 넘치는 멸시와 조소가 있었습니다. 포로된 이들을 향한 멸시,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맨 땅에 살아가기 시작한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시기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많은 조소와 멸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이자 약자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자신들에게는 이 폭력의 파도가 몰려 들어와서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휩쓸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위 민족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조소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이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똑같이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작아지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고 고난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사탄의 함정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계략이 여기에 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평안함이 다가오면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고 그들은 괴롭지 않고 그들의 삶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지만 사탄은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게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을 바라며 주실까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시험받기 위해서 이 평안을 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그 평안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함께 서로 이어져 있는 이 줄을 이제 나는 평안해졌다 그러면서 풀러내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서
다른 약한 이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줄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 우리 형제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다고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평안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형제와 내 이웃들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함은 바로 내가 그들과 함께 이 줄을 붙들고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이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시는 뜻입니다. 평안을 주었을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탱하고 다른 이들을 돕고 또 구원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 그들과 함께 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희미해져 간다라는 것,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괴로워하는 이웃들과 내 형제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 자신만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 자신만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수많은 뉴스들을 우리는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조금만 넓혀도 우리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과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내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근시안적인 시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은 세상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아직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림절로부터 교회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품을 때에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찾는 과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교회의 첫 절기가 대림절로 시작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존재들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들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는 예수님 믿고 홀로 잘 살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쓰러져가는 이웃들을 붙들어 안고서 또 내 쓰러져가는 형제들을 끌어안고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이 고통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대림절을 맞이할 때 기쁨의 캐롤로 대림절을 맞이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낮추며 연약한 우리의 위태한 삶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쓰러져가는 이웃들을 품고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약하고 어둡고 지친 영혼들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간절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